풍성한 결실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에 대해서 이번 달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첫 번째 말씀 저희가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마 기뻐하는 사람들이 농부일 것입니다. 농부들의 웃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네, 아주 인상적인 분이 제가 좀 찾다가 여기 밑에 있는 고구마 딱 들고 있는 분이 가장 인상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부는 풍성한 결실을 맺고 싶어 합니다. 30배, 60배, 100배 말씀에서 나오지만 되도록이면 60배, 될 수만 있다면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싶어 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결실을 맺고자 하면 할수록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땅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렸다 하더라도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땅 가꾸기에 정성을 다합니다. 땅을 갈아엎고 물을 대고 모타리를 해서 아주 고운 가루와 같이 머드팩을 해도 좋을 정도의 부드러운 땅을 준비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농사를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해봤기 때문에 이걸 잘 압니다. 심으면 바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머드팩 할 정도로 잘기자게 갈아서 몸만 딱 심어 놓으면 바로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영양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퇴비를 하고 비료를 줍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밭을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맺어도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좋은 땅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며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일구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9절, 10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장 4절을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농부들이 알만한 심플하면서도 아주 평범한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별로 오늘은 예수님 별로 은혜가 없네요 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어떠했습니까?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 아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고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저 심플하고 단순한 그 비유 속에는 무언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삶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어지는 축복이 임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와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깊은 세계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꺼내서 생각하고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되새김질, 소가 되새김질을 왜 하지? 제가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 소의 건강도는 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4개의 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은 거 먹고 나서 다시 어때요? 입에 내와서 다시 되새김질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소가, 제가 이걸 찾아보고 놀란 거예요. 뭐냐면 소가 되새김질을 이렇게 새김질하는 것을 하루에 3만 번 12시간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냥 계속 씹는 거예요. 보면 3만 번을 씹는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구나. 근데 그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또 우유도 또 많이 나온대요. 그게 다 영양 데이터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도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꺼내서 생각하고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이 내 입에 꿀처럼 꿀 먹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꿀처럼 달다는 거죠. 이런 고백을 도대체 말씀이 얼마나 달길래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세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위로가 되고 나의 깊은 상처가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 것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참으로 복 있는 자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시편 1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주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참으로 축복 있는 자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10절을 다시 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마음 깊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은 비유 자체로만 알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뜻을 묻는 제 아들에게 이제 깨우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비유를 깨우쳐 주면서 맨 먼저 농부가 뿌리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씨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씨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씨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씨라는 것입니다. 어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더라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예, 저는 저번 주 어느 일본 분, 믿는 한 분 소천하셔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본 그 장례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례식이었습니다. 물론 그분 저도 잘 몰랐지만 22살에 일본 분이세요. 22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인생이 보면 뭐 이혼도 하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있었지만 뭐 나중에 대학 교수까지 되신 분인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걸 묵상해 보니까 그분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마지막도 보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셨다는 것을 제가 듣고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 장례식에 가면 굉장히 어둡고 어떻게 보면 좀 슬픈 마음을 가지기 쉽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드는, 물론 위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지만 제 안에는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120세 연령을 정하여 놓으셨는가? 또 이런저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또 깨닫게 됐어요.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파란만장한 인생들 가운데서도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인생이 감사와 은혜의 인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절망의 인생이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아멘. 이 씨 뿌리는 자의 그 길가밭, 또 바위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에는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 말씀을 들어요. 그거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에 따라서 길가밭, 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좋은 밭으로 나누어진다는 거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가밭도 말씀을 들었어요. 길가는 어때요? 사람들이 다니고 또 우마차가 다녀서 길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길가의 마음밭은 겉이 딱딱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밭을 말합니다. 이 길가밭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자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뭐라고 했죠? 새가 쫓아서 간다고 먹어버린다고 나오죠? 보면 이 바위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음밭이 좀 부드러워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길가밭보다는. 그러나 이 밭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밭은 속에 딱딱한 바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딱딱한 흙이라 하더라도 물을 계속 주고 나면 어때요? 땅이 부드럽게 돼요. 그러나
바위는 어떻습니까? 물을 계속 줘도 바위 그대로 있어요. 뭐 이렇게 부드럽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겉으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나 속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지 못하여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길가밭과 돌밭의 공통점은 둘 다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딱딱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드럽게만 하면 좋은 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딱해져 있는 마음밭이 어떻게 하면 부드러워질까요? 우리는 언제 마음이 딱딱해지나요?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받으면 마음이 굳어지죠? 몸이 피곤하여도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이들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푹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잘 먹고 그리고 맛있는 것을 환경이 주어지는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것은 이 바위밭입니다. 이들은 어려서 받은 상처로 인해 속이 바위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뭔가 어때? 충격을 받아서 마음이 어때? 딱 굳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보면 크리스천들에게 물질적으로 상처를 받았든지, 대개 보면 크리스천들에게 사기를 당했든지, 아니면 크리스천들의 싸우는 모습에 왜 쟤들은 저렇게 항상 싸워? 믿으면서도 그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상이나 종교에 주입되어서 속이 딱딱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부돼요.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려면 희생과 인내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길가바처럼 마음이 딱딱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갈멜산에서 그 승리한 후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자 마음이 딱딱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해요.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에게 제자 양성 방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속이 딱딱해진 바위와 같은 사람은 또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속이 딱딱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속에는 바위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바위가 금이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스테반을 죽일 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 스테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는 스테반의 죽음을 보면서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는 바위가 깨졌습니다. 이렇게 바위 같은 사람도 희생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마음에 금이 가고 말씀이 임하면 그 바위가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마음이 때로 딱딱했을 때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또 망각의 동물로 표현을 하죠. 은혜를 정말 잘 잊어버려요. 보면 언젠가 제가 은혜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잘 잊어버려요. 그래갖고 어때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이쪽으로 또 돌아보면 또 한 달, 두 달, 또 1년 지나고 나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맹숭맹숭 되어 보면 전혀 감각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내 마음밭을 어때요? 갈아엎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땅으로 일구어진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니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생의 염려의 가시가 기운을 막으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부족한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염려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제 아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장래에 대해서 염려가 생겼습니다. 우리도 자녀에 대한 염려, 또 노후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 취업, 또 결혼하실 분들 앞에는 결혼의 염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지 아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공중의 새를 먹이신답니다. 또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도 염려하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아끼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물질도 돈도 주시지 않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주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염려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40년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를 기억하게 그들을 도우십니다. 광야는 농사도 목축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광야에서도 만나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이를 기억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위기 때마다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섬세하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랑으로 돌보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빈곤에서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과거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위기가 몇 번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를 기억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먹고 입힐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염려를 극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염려의 가시와 함께 또한 재물의 가시, 향락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재물의 가시는 이 돈의 가시예요. 또 향락은 쾌락의 가시가 있습니다. 재물의 가시는 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탐욕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돈이 좋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돈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면 가시에 찔린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퍼스트, 돈의 가치관이 이 퍼스트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요, 보면. 부자 청년, 성경에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는 돈을 버리지 못하여 자기의 재산을 버리지 못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잖아요.
돈이 인간관계도 망치기도 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암송에도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6장 9절 10절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341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그러면 돈 벌지 말라는 그거 아니잖아요.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이게 돈의 만몬이죠. 우상입니다. 근데 돈을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건 뭡니까? 모든 악의 그 밑에 뿌리가 이 돈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쾌락의 가시가 있습니다. 향락의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면 그는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님보다 노는 것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게임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성인이 되어서는 낚시나 텔레비전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저는 2주 전인가 그 뉴스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한국도 이 마약의 지금 사용이 점점 많이 늘어서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이 그 마약의 사용량을 어떤 것으로 측정하는가 우리 민집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이 하수도에서 그 측정을 한다고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각 구에서 나오는 그 하수도 있잖아요. 하수도에 그 마약의 그 농도라고 그럴까요? 그걸 측정하면 여기에는 무슨 마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데이터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의 지금 마약 사용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이 마약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강남 같은 데는 어떤 게 특별히 많이 나온다 그런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 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쾌락의 가시에 찔린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 쾌락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사관에 무관으로 근무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불교 믿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기독교를 믿으신 분인데 저와 이렇게 교제를 하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보면 많은 사람들 만나고 다니잖아요. 술 한잔 마시고 그러다 보면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즐겁다고 했는데 근데 술도 안 마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이것도 재밌네요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보면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하는 거 이게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세상 쾌락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이런 맛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이 하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국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지막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그 마지막이 어떨 거라는 걸 보이니까,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산 말씀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러잖아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우리 김영주 집사님은 그 전차에서 말씀을 딱 읽으시는데,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하고, 이거 숙제니까 해야 된다고 틀리잖아요, 보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가? 그 읽으면서 어때요? 나의 마음의 치유가 되어가기 시작해요, 보면. 주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쾌락의 가시에 찔리지 않게 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우리가 그냥 어때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일반적인 생각으로 가지시면 조금 다릅니다. 보면 좋은 마음밭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밭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밭입니다. 또 착하고 좋은 마음밭은 말씀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329페이지입니다. 2장 13절.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사도 바울이 힘써서 섬긴 곳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3년 밤낮 눈물을 흘리며 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를 개척한 다음에 잠깐 일주일 동안 들려서 말씀을 전한 곳이에요. 일주일인가일 겁니다, 보면. 그런데 그들이 딱 봤잖아요,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전한 말씀을, 오늘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만큼 얼마나 귀하게 받았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그 주위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 너희를 인하여 내가 감사하면 왜 그렇게 됐는가? 그들이 어때요? 마음밭의 차이였어요. 사도 바울은 별로 이쪽으로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별로 말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듣고 나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에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한 번 더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착하고 좋은 마음 자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입니다. 제 성경이 216페이지네요. 신약 216페이지.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어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말씀을 받되 간절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또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하루에 12시간도 막 계속 되새김질하는 3만 번을 이렇게 씹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뇨? 예? 정말로 그러한가 하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밭이, 이 착하고 마음밭이 얼마나 귀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날 예배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다가왔어요. 그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면 그는 어때요? 좋은 마음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마디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다고 당장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뒤에 부분에 보면 인내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벼가 6개월을 인내하여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벼가 쌀이 되려면 88번의 손이 간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88번까지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많이 기계화가 돼가지고. 근데 예전에는 88번의 손이 가야 어때요? 열매가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좀 더 길어요. 3년을 인내해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히려면 참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에서 인자는 칼을 심장에 둔다는 뜻입니다. 제가 카톡을 하다가 저희 처제가 갑자기 그 앞부분의 말에 참을 인자를 딱 써놓고 있길래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굉장히 한번 웃은 적이 있습니다. 왜 써놨는가 생각해 보다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참을 것이 많다고, 참아야 될 것이 많은데 잘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 참을 인자는 그 한자 내용을 잘 살펴보면 칼에 이 심장에 칼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베일 수 있고 그래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마음으로 참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인내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로 인하여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졌죠.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처에게 버림받고 또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술 맡은 자의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나갈 줄 알았는데 2년을 또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내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예, 요즘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데 야곱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야곱의 그 20년의 인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내면 속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때부터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자신은 어때요? 나는 험난한 인생을 바로 앞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때요? 이스라엘로 점쳐두고, 지금 현재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로 그를 어때요? 조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딱딱함이 없는 부드러운 마음밭입니다. 우리가 이 부드러운 마음밭을 내 안에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불신과 탐욕의 가시를 뽑는 밭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인내하는 마음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